기도하시고 잠깐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정말 주님 주의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 성령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제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이제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유언을 마지막 말씀,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짧게 나눈 이유가 오늘 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결국에는 행함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데 또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사실은 그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데 오늘 첫 말씀이에요. 그 세족식은 몸으로 보여주신 이제 말씀이시고 오늘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간 다음에 이제 밤으로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사망 속으로 본인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갔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좀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제가 자유의지, 선택, 결정,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정론, 운명론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게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세요. 따라서 언제나 그 너머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사실. 물론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그건 어떤 부분이고 조각이지 그 조각 그림 전체가 조각 그림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진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와라 그러세요. 내가 동행해 주겠다,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안개 속을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은 알 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방향. 그래서 그 모세 오경, 토라가 지시하다, 방향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버린 거예요. 악에 팔렸다는 표현을 쓰세요. 악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제, 하나님의 시간, 히브리어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없어요. 네. 그 히브리어는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제 자체가 없고 완료랑 미완료 두 가지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오늘부터 시작인데 예수님께서 그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표현이 있고 영문 안에서 죽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언뜻 보면 이거 틀렸네, 다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게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이 이제 땅땅땅 해요. 그 사람들도 그랬고 빌라도도 법정에서 땅땅땅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문 성벽 안에서 죽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은 미완료예요. 그래서 이제 골고다 그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그건 또 성문 밖으로 이제 나가셔가지고 죽으셨다는 표현도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알아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십자가를 아직은 지지 않으셨지만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신앙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어차피 이루어진 거예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내라고 그래요. 제가 맨날 믿음이랑 인내는 세트라고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직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완료, 미완료. 아직은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이 그 두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세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당연히 믿죠. 우리 집사님들 다 믿으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천국 갈 것도 믿고 이 세상에 별거 아닌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뭐 내려놔야 되고 뭐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씨름은 계속됩니다. 이걸 인간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간적인 거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시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가 믿고 가는 건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뭐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신앙은 그러나 여전히 결국엔 내가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여전히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넘어지고 뭐 이렇게 다치고 뭐 일이 안 되고 그때 이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벽하신 모델이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국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거냐 말 거냐를 지절거리는 자가 여전히 속삭여요. 야야야 뭐 그렇게까지 사냐 뭐 그냥. 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위대하세요. 믿음은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귀금속, 귀하니까 이게 보석이죠.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씨름을 하세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미 영광을 주셨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미 영광을 우리가 받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긴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이미.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씨름들이 있으세요.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인간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위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선택합니다. 빛을 선택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시니까 그래서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후에 첫 번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우리가 할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진짜 중요해요. 이 말씀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게 아무튼
여기 33절 작은 자들아 그래요. 소자야. 우리가 연약합니다. 인간적이에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런 말씀들은 이 당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오직 그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는데 누가 알고 누가 따라가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신앙은 때로는 안개 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방향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따라가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실 때 여기 이제 다 나와요. 13장, 10장 그 중간에 나오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쓰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먼저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증금 내고 우리 계약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알게 하세요. 그래서 각자 알게 하세요. 각자 믿음의 씨름들이 있어요. 이거를 믿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골방으로 와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의 하나님 앞에 와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얘야,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 너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기억하실 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나만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전부 다 그래요. 한 분 한 분이 귀하세요. 네. 그리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결국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동역자를 붙이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나 모든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데 지극히 공동체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잖아요. 두 날개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진짜 그래요. 여기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어쩌면 이게 전부예요. 사도 요한은 평생 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요한께서 이제 요한 1서에서 하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전승이라는 게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유대인의 전승이 있고 초대교회 전승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승을 제가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저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전승이거든요. 전승도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 전승은 도움이 돼요.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의 두 제자가 공식적으로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폴리카비라고, 이분도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파피우스라는 분도 계세요. 이 공식적으로 내려오고 그분들의 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사도 요한, 그래서 이 폴리카비 전하는, 파피우스가 전하는 사도 요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부 다 순교하세요. 이분들이 아무튼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제 복음의 1세대,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전했던, 부활도 보고 승천도 보셨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을 복음의 1세대라고 해요. 이분들이 500명 이상이 부활을 보셨어요.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드셨듯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셨듯이 그런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도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이 어긋나면 전부 무너져요. 전부 거짓말이 돼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500명 이상의 증인 보셨고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1세대들이 이제 전부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복음서도 이제 쓰기 시작하고
끝까지 남아서 증거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사도 요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메시지가 이렇게 이분에게 새겨졌냐면 평생 이 이야기를 하세요. 입만 열면 사도 요한은 사랑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겨워요. 어떨 때는. 우리 선생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주께서 주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다?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네. 새 계명, 첫 계명. 사도 요한도 알고 계세요. 요한 1서에서 이거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나 새 계명이 진짜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평생 붙잡고 씨름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거 절대로요.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아요. 뭐다? 새 계명, 첫 번째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이게 똑같지만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새로운 그 에클레시아, 새로운 이제 교회 시대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요. 몸으로 보여주신 것은 세족식, 서로 너희 발을 씻겨줘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다스려라요.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해갖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종이 돼야 돼. 섬기는 거야. 이게 세족식이에요. 너 위로 가지 말고 밑으로 가야 돼. 섬겨. 이게요, 인간 본성이랑 반대입니다.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쉽지 않아요. 평생 섬기고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세족식. 네, 종이 되라, 섬겨라. 네가 발을 씻겨라. 강 목사 평생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저는 사실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게요,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 해보시잖아요. 본성이랑 내 인간의 이 본질적인 본성이랑 완전히 반대예요. 어떤 사람도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이 된다. 땅의 사람들은 전부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신 세족식,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첫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해요.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우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이웃을 사랑해라. 물어봤어요. 그 마태복음 22장.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원수까지.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주셨는데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요.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신앙이 있으셔. 저분은 참 경건하셔. 어떻게 안다? 사랑하면. 그런데 여기 모델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무서워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의 그 결론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 이방인도 하고 죄인도 하고 아무나 다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완전하라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세요. 이게 아무튼 저는 율법의 마지막 끝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사람도 잘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결국 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내 존재를 사랑하세요. 악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힐라스테리오 덮어버리세요. 그 죄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시지만 선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 내 딸 심지어 감옥에 가도 제가 예전에 얘와 심지어 감옥에 가도 그 감옥 옆에 가서 어머니가 끝까지 따라와서 사시면서 면회 가고 엄마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그럼 내 아들 사랑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솔직히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막 죽고 못 살고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막 그런 사랑 주위에 엄청 많아요. 세월 지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말세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사랑조차 변질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잊을까? 그러나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말세가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인간이 짐승이 돼요. 그게 소돔 고모라처럼 정말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돼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같다는 말은 사실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존재예요. 선한 존재.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능력이 그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불 떨어지는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악한 존재가 불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은 얘야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지극히 선하세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무조건. 내가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맨날 똑같은 말 하잖아요. 정말 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신비에 새긴다는 표현을 써요. 돌에다 새길 때 끊임없이 새깁니다. 깊이 깊이 새기셔야 돼요. 강 목사가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요한이 바보라서 평생 이 말씀을 계속하신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해봤더니 이게 평생 붙잡고 씨름할 말씀인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네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주께서 부어주신다는 표현이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전부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이제 내 마음을 살펴보시면 돼요. 기준은 누구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내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부족해요.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후배 중에 이렇게 제가 수학을 사실은 이제 뭐 열등감도 있고 못해요. 제가 수학 예전에 아무튼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제 말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성악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 때려쳤는데 근데 이놈의 수학이 저를 늘 괴롭혔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내가 수학 좀 잘했으면 좋겠다. 평생 영어랑 수학이 이제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후배 중에 이제 CCC 후배 중에
이름도 까먹었네. 아무튼 누가 수학을 잘하니까 되게 순한 애가 있어요. 등치도 크고. 걔가 수학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걔가 과학고 출신인데 엄청 수학을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원인가 그래서 너는 좋겠다. 수학 잘해서 형 나 수학 되게 못해. 그래서 너 수학 엄청 잘한다더만. 아니, 얘 친구들은요 전부 올림피아 이 상 받고 그런 애들인 거예요. 형 나는 수학 되게 못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비교를 누구한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실제로 본인이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비교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삽니다. 얘야 네가 나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전승에 따르면 이것도 다 전승이에요. 유명한 전승인데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이제 로마를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 이 못된 인간 이렇게 핍박할 때 이제 마지막 막 순교들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것도 역사학자들이 기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그냥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이제 피하세요. 베드로 사도님만이라도 선생님만이라도 피하셔야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가 새벽에 이제 로마를 떠났대요. 떠나셔갖고 이제 열심히 가시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뒤로 로마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셨어요. 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이거 그냥 만든 이야기들일까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때로는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순교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기준이 예수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처럼 사랑해라. 이거 평생 묵상해보세요. 붙잡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인간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강하지만 너무너무 약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면 모든 사람들은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표현을 쓰세요. 만약에 주께서 이거를 허락하시면요, 마귀가 전부 다 잡아들여요. 절대로 우리는 안 됩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셨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알고 계세요. 진심인 거. 우리는 진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내 모습이에요. 베드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나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내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불쌍히 보시고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근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믿지 말라는 게 우리가 진심이지만 사람은 그릇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그릇을 가진 분도 그게 욥기서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모세 같은 분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면 자빠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테스트예요. 이게 예수님이 감당이 안 되실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이게 피가 막 땀처럼 실제로 그런데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딱 피가 몸 밖으로 새어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딸리시니까 천사가 와서 붙잡아줘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겸손합니다. 주님, 사실 인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붙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평생 하는 건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봤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러죠.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랬는데 주님.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나처럼 사랑해주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